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하여 편히 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육신적으로 곤고함 가운데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 친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기, 몸살,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과정 제4과 어린이들을 제자로 양성함입니다. 이 어린이들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양성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억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2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이 주제는 학습 목표로 올라가시면 깨닫기입니다. 어린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꼭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어른이 어린이의 스승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 그렇죠. 내가 난 아이가 없다고 해서 이 어린이 사역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어린이를 위한 사역을 관심을 가져가.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누구나 모든 어른들은 어린이들의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끼기인데요. 어린이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도록 격려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음을 느낀다. 우리 일반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의 재능을 일찍 발견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그 아이가 한평생 사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개발하게 하고 격려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들 안식일 오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라고요. 행하기입니다. 매주 교회, 학교 또는 이웃의 어린이들과 긍정적인 방법으로 교제를 한다. 여러분들 교회에서고 어디서고 어린이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를 나눠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 어린아이들하고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서론으로 넘어가시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각 나라마다 제자를 양성하려는 열망 중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계층이 바로 어린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어떤 교파를 초월하고 한 가지 일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어린 나이에 그 교회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그리스도께 몸 바치는 삶이 어린 나이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층에서는 회심자가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린 채 성인층에다가 집중적으로만 이 투자를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태도들을 거부하시고요. 이 어린아이들의 사역의 가치를 아주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사역에서 어린이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 날입니다. 일요일인데요. 히브리 어린이의 특권입니다. 자, 우리 첫째 날 일요일 소지에서 히브리 어린이의 특권 밑으로 이제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이 세상에서는 어린이들이 무시되기 쉬우나 하나님은 어린이들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대하도록 가르치셨다. 세상에서는 때때로 이 어린아이들, 아동들을 학대하고 또 아동들을 또 노동을 시키고 이러한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아이들, 어린이에 대한 그 소중함은 사실 되게 고대 사회가 어린이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히 여기고 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의 히브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이에 대하여 아주 특별한 관심과 교육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서 배도하게 될 때는 이 자신들의 이 아들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가 어린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주변사에 비해 높은 히브리 어린이들의 지위를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아까 서론에 말씀한 것처럼 어린 시절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용이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린이 사역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린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 지난 크리스마스 때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어린이들을 생각해서 선물들을 준비하고 이 마음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일들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만 그렇게 우리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우리가 이 어린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한번 묵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린이들의 영적 훈육을 위해 그리고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예배 중에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떠들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인상 쓰고 짜증내고 그러지 마 하고 책망하고 그러시는 반응일까요? 아니면 다가서서 차분하게 아이들을 도닥거려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인도하는 그런 태도였었습니까?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둘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입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어린아이의 발육과 성장기를 거침으로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연령의 중요성을 보여주셨다. 참 우리 주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어린이들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어린이들에 대한 의미, 중요성, 가치, 또 어떻게 돼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친히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건너뛰고 바로 성숙한 어른으로 보이셨다면 어린이들을 이해하는 그분의 이 부분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아이처럼 발육과 성장의 과정을 성장 단계를 거쳤습니다. 결혼 10대의
그 반항기의 과정을 거치셨고 불안정한 어린 시절의 유약함과 이러한 시절들을 그대로 몸소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이 어린 시절의 경험은 구주께서 진실로 인간이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어린 시절의 다양한 경험을 그와 같이 매력적이고 품어는 품성을 이렇게 빚는데 예수님의 그 품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어린 시절들을 사용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목수의 일을 배우는 것, 전년기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들을 어린 시절에 배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굳이 어린 시절이 필요했는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묵상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어린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 과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에게 자녀들은 이미 손주들을 가지실 나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손주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은 지금 어떤 시절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되길 바라고요. 적용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리지 못한 축복은 무엇이며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까? 이미 지나버린 것. 그러나 지금이라도 어떻게 우리가 보충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날입니다. 어린이들을 치유하시.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예수님은 자녀를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부모들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분은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관심과 고민을 이해하셨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보면 이 어린 아이들을 이 질병 가운데서 고치시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자녀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냥 보내시지 않았어요. 절망에 빠진 부모가 예수님께 찾아와 자녀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이 자녀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을 때 아픔과 고뇌, 두려움, 끔찍한 공포를 느끼 그런 순간에 바로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부모가 된 적은 없지만 그분은 부모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치유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단지 부모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사랑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다가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 자녀들을 치유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묵상으로 올라가시면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의 아픔과 고민을 하나님은 얼마나 이해하고 계실 것인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에서 한 번도 무시하거나 소홀하게 여기시지 않았다는 사실, 부모들의 고통에, 자녀들을 향한 부모들의 고통에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을 했거나 어리거나 또 그 자녀 손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날, 두려운 경고입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이들의 순수한 믿음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이들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셨어요. 네, 어린이들의 믿음을 배워야 함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경고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예수님은 이 아이들의 진실성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아이들의 진실성, 겸손함, 의존성,
그리고 순진하고 순전함을 그리스도인 생활에 나타나야 할 본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러한 단순성과 신뢰성을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제자 양성자들이 배워야 할 교훈, 교회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어린이들의 순전한 의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제대로 교육을 받는다면 어린이들은 어른이 될 때까지 그 순전한 믿음을 잘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잘 교육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들을 제대로 어린이들을 교육할 것인가? 우리의 생활, 친절, 동정과 관심을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되겠죠? 사랑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말로만 우리가 어린이들을 사랑합니다. 이거 이해하지 못합니다. 진짜 어린이들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막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을 예배당에서 그러면 안 돼 하고 책망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상처를 남기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지 않는다면 그건 아이들이 아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뜻하게 다가서서 그 아이들의 눈높이로 무릎을 꿇고 그 아이들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닥거려주면서 조용히 예수님의 사랑과 또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본인의 자녀 또는 어린이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습니까? 한번 좀 묵상해 보시고요. 적용은 여러분이 자녀 또는 어린이들을 영접하는 방법 한번 좀 연구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좀 실질적으로 좀 다가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좀 실질적으로 다가서는 일,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변 교회와 다른 여건들을 갖고 있죠. 주택 지역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또 지금 취약 연령 아이들이 없는 많아야 30명, 100명입니다. 그 아이들만이라도 여러분들 아주 깊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뉴욕 중앙교회 새로운 새싹들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자라날 것입니다. 자, 5째 날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예수님은 그분께 나오는 아이들을 막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구주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을 막았을까요? 어린아이들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나쁜 의도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더 중요한 일, 그리고 그분의 그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통하여 분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다른 데 두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복음 사역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뒷전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뉴스타트도 좋고 노인 선교도 좋고 어른 선교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이 사역을 그 사역의 뒤에다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선교 재정의 상당 부분을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길게는 20년, 10년, 5년 후에 결과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결과 때문에 투자하고 애쓰는 일에 좀 주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 뿌리고 열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 뿌리고 100천을 거두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효과를 얻어내는 것,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자, 묵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저는 이 질문이 참 마음에
부담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어린이들은 행복합니까? 우리 뉴욕 중앙교회 어린이들은 행복할까? 목사인 제 자신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행복할까? 제가 올해 결심한 몇몇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밝고 즐겁고 유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일에 좀 동참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어떻겠습니까? 아니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행복한가? 자주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교회가 어린이들을 잘 훈련시킬 뿐 아니라 신앙의 행복을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모 교회를 섬길 때 어떤 교회라는 얘기예요. 무려 어린이들이 200명이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원시 그 교회는 어린이들이 10여 명밖에 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셔서 200명의 어린이를 그것도 매 아침일마다 아니 일주일 4번 이상을 교회에서 그들을 만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뉴욕 중앙교회가 2014년 올해 여러 가지 사역을 우리가 다 중요하게 여기겠지만은 이 어린이들이 교회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비전을 가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어린이들을 제자로 양성한 결론 부분인데요. 어린 나이에 제자로 훈련시킬수록 매우 중요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들이 어렸을 때 재능과 열정을 개발시키는 대신 더 나이가 들면 다시 오라라는 식으로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우리 한 12살 먹은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너무 뜨거운 확신이 들어서 우리 그 친구들이나 다른 분들이 침례 받을 때 자기도 침례를 받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부모들이 교인입니다. 믿는 분들이었어요. 넌 아직 어려. 그러니 나중에 받거라. 결국 그 아이는 교회를 결과적으로는 떠나고 맙니다. 회심의 경험,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한 경험을 결국 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선택하는 선택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어린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이번 이 교과의 내용들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 뉴욕 중앙교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 희망을 위해, 꿈을 위해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사역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어떠한 사랑보다도 어린이들을 향한 사랑을 부족함 없이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 사역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뉴욕 중앙교회 매우 어린이 사역이 열악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곳보다
또 열정적인 어른들의 뜨거움을 통해 어린 사역이 그 황무지와 같은 그런 현장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간절히 간과하며 우리 뉴욕 중앙교회 어린이